저는 그 사람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은요,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매우 부드럽고 화려한 옷입니다. 저는 그 옷을 한 번이라도 만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은요, 매일 잔치를 벌여요. 음식이 차고 넘치고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집은 매일같이 시끌벅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이 집 앞에 버려두고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 후에 남은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저한테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한 번밖에 베어 물지 않은 닭다리를 건졌는데요, 그런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몸을 꼼짝할 수 없는 불구자이고 거기다가 피부병도 앓고 있어요. 냄새가 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다만 개들이 와서 제 몸을 핥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글쎄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그 집 주인이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며 저한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저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가 제가 있는 곳에서 그곳으로 건너갈 수가 없대요. 그러자 그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을 떠올리면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주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부자의 그 고통스러운 표정과 후회스러운 눈빛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일까요? 아니요, 박성원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거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도 부자와 나사로라는 그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야기죠. 부자와 거지가 살았는데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한 그런 본문일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죠? 또 어떤 분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위로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인 계층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면 실제 중산층의 80% 정도가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벌을 비롯한 극소수 최상층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서민으로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편으로는 위로를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통쾌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거지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도 부자이지만 심술쟁이인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흥부의 인생 역전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계모와 언니들의 괴롭힘. 하지만 착한 신데렐라가 결국은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는 인생 역전 스토리가 있죠. 인생 역전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우리에게 통쾌감을 선사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한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였던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요, 가난한 거지였던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의 사치스러움과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그 이기적인 생활로 인해서 부자에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나사로의 궁핍함과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세에서 삶이 뒤바뀐 역전된 상황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죠. 이로부터 위로도 받습니다. 그런데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상황이 역전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빈부의 차이에 의해서 재산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재산이 적으면 천국에 가도록 운명이 결정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뾰족하게 우리의 삶을 찔러옵니다.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우리의 삶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신랄하게 우리의 삶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과연 부자와 거지의 그 역전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들을 기록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목격했지만 그 기록 방법과 사건을 배열하는 순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 사건의 순서, 배열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왜 기록했는지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나타내고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차례대로라고 말한 이 헬라어 단어 카테케스라는 단어는요, 시간이나 장소 혹은 논리적인 순서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아무런 연관 없는 사건들을 별 의미 없이 그냥 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순서대로 글을 썼고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이해하도록 의도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건을 배열하고 기록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후에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13장 14장에서는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은 청중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15장 1절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1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장 이후부터 16장, 17장, 18장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1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장 14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서 다시 실족게 하는 자에 관련된 연자맷돌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8장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세리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제자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16장 1절부터 나오는, 간단히 말하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주인 몰래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장부를 고쳐준 거예요. 훗날에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죠. 그런데 문제는요,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는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들, 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물질과 재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고 영리하게 판단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하지 않은 재물과 물질을 사용하라,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요, 2018년 2월 28일 수요 예배에서 박모 목사가 한 설교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8일.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다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을 지나가다가 엿들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추구하며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그 지혜와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 끼면서 비웃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리는 폭탄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행 티켓을 보장하고 부자들을 지옥행 열차에 태우는 그러한 본문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본문도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기정사실화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있어서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역전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죄인이었다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였다는 그 자체가 무슨 잘못일 리도 없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당대 최고 수준의 부자였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기른 사병만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세 끼 식사만 해도 얼마예요? 하루에 1000그릇 가까이 됩니다. 그 사병 중에서 4끼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1000그릇이 훨씬 넘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궁핍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이름에서입니다.
부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무명의 부자입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야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혈통적으로 자손, 혈통적인 후손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부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그와 그의 5 형제들은 모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율법에서 명한 제사도 드리고요,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도 방문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국에 가지 못했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왜일까요?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엘리에셀이 헬라식으로 바뀌면서 축약된 짧아진 그러한 형태입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은 친히 분명하게 나사로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사로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고 의지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당시의 사람들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 떠올렸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결국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엘리에셀, 즉 헬라식 이름인 나사로가 죽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장면은 이러한 창세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굳이 밝힌 이유는 그의 이름에 담긴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자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종교생활, 그런 척만 하는 종교생활과 나사로의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부자는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지만 그의 믿음은 진실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고 단지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부자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자와 바리새인이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예배 시간에 나와서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요,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장로도 예외 없고 권사도 예외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내세에서 천국을 만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부자의 그 믿음이 물질의 사용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부자는 부자 중에서도 부자인 갑부였습니다.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 그 당시 어떤 특별한 조개에서 추출해낸 그 염료로 물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엄청나게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색 옷은 서민들은 꿈꾸지도 못할 그런 옷이었어요. 자색 옷은 겉옷으로 쓰였고 반면에 고운 베옷은 애굽산 세마포로 만든 것으로서 일반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옷이었어요. 말 그대로 명품, 럭셔리 패션을 온몸에 두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이처럼 돈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돈을 흥청망청 써대면서 잔치와 풍류를 즐기는 것이 그의 매일의 일과였던 것입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그는 몸을 꼼짝할 수 없는 불구자로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거기다가 몸 전체가 헌대투성이었어요.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온몸에 악취가 났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을 겁니다. 그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고 심지어 개들이 가까이 와서 그의 몸 전체 헌대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흔히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요, 돈, 명예, 건강, 그 어느 것 하나 가진 것 없는, 더 이상 내려갈 곳조차 없는 그런 바닥을 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모른 척했습니다. 부자는 유대인이었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율법의 계명들, 명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지만 부자는요, 그 집 주인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집에 사는 부자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죠. 알았으면 도와줬겠지 하는 것이죠. 하지만 24절과 27절을 보면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보내 형제들을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부자는요, 나사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사로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사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명한 그 계명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에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상징이었고 가난과 질병은 저주의 상징, 표시였습니다. 이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부자는 그 물질적인 풍요 자체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자로 여겨졌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의 증거는 물질의 사용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삶의 행위로 인해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돈이 전부인 세상, 돈이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범죄도 서슴지 않는 세상. 그런데요, 분별하지 않고 돈을 바라보면 위험합니다. 분별력 없이 돈을 대하면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일대학교의 행동경제학과 키스첸 교수가 원숭이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에게 화폐의 개념을 가르치는 건데요, 꼬리 감기 원숭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숭이는 돈이 뭔지 모르니까 다시 돈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돈을 되돌려 받고 음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돈과 음식을 바꿔주는 것, 화폐의 개념을 가르친 거죠. 돈으로 음식을 바꿔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원숭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받은 그 동전을 가지고 음식을 바꿔 먹지 않고 다른 원숭이에 가서 그 동전을 뿌리는 거예요. 다른 원숭이들의 환심을 사고 다른 원숭이로부터 권력을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원숭이는요, 동전으로 음식을 바꿔 먹지 않고 암컷 원숭이에 가서 매춘을 합니다. 그리고 매춘을 한 그 암컷 원숭이는 다시 그 동전을 가지고 음식을 바꿔 먹어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권력이 될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우상화하는 마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돈, 재물은요, 마치 칼과도 같습니다. 이 칼이 노련한 의사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칼이 되지만 흉악스러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관련된 너무나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슬프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대신에 돈과 재물과 관련해서 뱀같이 악하고 비둘기같이 우둔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뒤집힌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역전당한다. 지금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후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19장에서 말씀하시죠.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뭐 별론데, 박성호 목사 설교 별로 은혜가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 설교에 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청지기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기적. 부자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도우러 올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 자신의 5 형제를 떠올립니다. 그들도 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나사로를 자신의 집에 보내서 자신의 5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지만 부자는 재차 요청합니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정신을 차릴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자가 있으면 그 살아난 자가 다시 돌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언하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 당시 기적을 요구하는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고도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오늘 본문의 거지 나사로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거부하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아있었고 이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부인했습니다. 어떤 이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 해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충격받은 그 제자들이 충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그 기적 앞에서, 분명한 표적, 분명한 기적 앞에서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백수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거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돌덩어리를 두고 금덩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보자. 정말 열심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덩어리 그대로였어요. 그 백수가 하는 말이,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되었다고 한들 이 백수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돌덩어리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을 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의 부를 늘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해결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건 믿겠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그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이 기적 말입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서 이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썼고요, 선지자는 나머지 구약의 성경들을 썼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로부터 듣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는 어때요?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그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로서 믿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죠.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에는, 그 구약의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전체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의 전개에 따라서, 그리고 계시의 점진적인 전개, 여기서 계시라는 것은 장사 계시할 때 그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알리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요.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점점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더 많은 내용을, 구속 역사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던 당시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그 5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은 어떤 다른 기적과 표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가변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의 법칙임을 인정하고 알고 성경을 표대 삼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대문 안에 부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문 밖에 나사로처럼 살고 계십니까?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죽음을 앞둔 순간 그의 비서가 오웬의 친구에게 이렇게 글을 대필해서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습니다. 그러자 존 오웬이 이 글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나는 아직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있으나 곧 살아있는 자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결국 한 번은 죽게 되어 있고 그 후 또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행 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을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지옥의 비탈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하고 계십니까? 대문 안의 부자처럼 자신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문 밖의 나사로 그 이름처럼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때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살아있는 자들의 땅,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